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찬양대 한 절 읽고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가두어 자기 목에 비치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뭔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주 연속 3가지 시리즈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번 노예 목사 장로고시 개회 예배 때 전한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험하고 목사 장로고시하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횟수가 단 한 번이라는 거. 예수님도 단 한 번, 목사 장로고시도 평생에 단 한 번. 횟수는 한 번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단 한 번 시험으로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단 한 번으로 지나가는 시험이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딱고사, 사지선다 하나 고르는 거 그것도 준비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오늘은 정답을 썼어도 내일은 오답을 적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험은 평생 치러야 될 시험입니다. 그냥 필딱고사만 잘 보면 안 되고 앞으로 목사 장로로서 헌신하는데 평생 우리를 유혹하는 이것을 잘 치러야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목사 장로고시 때 한 설교 재탕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더 많은 생각들이 계속 뭉게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고. 유독 이 본문이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더 해야 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전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사역에 들어가신 것일까요? 첫 창조의 타락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실패해서 망쳐놨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지만은 전파하시기 전에 이 아담이 망쳐놓은 이것부터 바로 잡으신 겁니다.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렸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셔서 장차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말이 뭐였을까요? 에덴에서 아담의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뭐 그거 시험해 보려고 먹었을까요? 옛날 왕들은 옆에 기미상궁이 있어가지고 기미하거라 그러면은 온갖 산의 진미 먼저 먹어보는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은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먹고 싶은 동기가 유발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게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무척이나 매력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의 존재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대등하게 겨루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솔깃해져가지고 따먹고 싶은 동기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말은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어요. 인간은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의도한 결과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도움과 필요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듯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반은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이 마음 때문이라면 타락의 회복도 이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이 마음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면 아마도 실패한 요시아의 종교개혁같이 됐을 겁니다. 요시아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고와 승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한 내용의 본질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 시험의 본질이 결국 하와의 시험과 다른 본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본질의 바탕을 둔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로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탐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이런 발칙하고 불경스러운 자들이 있을까? 예?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와 같이 대등해지려고 하나? 이런 차가운 눈초리로 저들을 비난하지만은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본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의 흐름을 참 인간으로 오셔서 단번에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 이 유혹 속에 살고 유혹에 빠지고 이것 가지고 씨름하느라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이 유혹, 이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근거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강령 10계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대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간섭 없이 사는 것을 더 매력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인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깨뜨리고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혹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겁니다. 식욕과 수면력이 있지만요, 같은 욕구지만 잠도요, 배고프면 잠 안 와요. 예? 배가 불러야 잠이 솔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먹어야 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가난할수록 이 말은 절실하고 또 절실해요. 생계, 생존 이런 단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마귀는요, 헐벗고 굶주림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힘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근데 쌀독에 쌀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도 없어요. 이런 형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유혹도 안 돼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그 능력이 주어진 자에게나 가당한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유혹은 먹을 것을 훔쳐서 배를 채우고 싶은 유혹이 더 현실적인 유혹일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비록 40일을 굶으셔서 허기졌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생긴다면, 그래서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몇십억이 당첨이 돼서 생계와 생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그런 삶이 된다면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린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야, 곡식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야,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거기다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생계와 생존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창고가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생계와 생존이 아니에요. 미래의 생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맘대로 자기의 생명을 장담하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 이 부자의 소출한 풍성은 예수님이 베푸실 수 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비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소출이 내 미래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어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하루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던 사람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자기 미래의 생명을 논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사는 거 당연하죠.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다 먹어야 사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먹을 것의 풍성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비견할 수 있는 이 소출의 풍성함이 나의 미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 보장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 보장된다. 이런 예가요, 성경에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엘리야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셔요. 근데 참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렙과 과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아닙니다. 이방 땅 시돈에 갔습니다. 다짜고짜 그곳에 찾아가서 너 물 한 잔 가져오고 그 떡 4개 지금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부가 이거 지금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 당황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굽힘도 없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하신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무례한 것은 자기 뜻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로 이방 땅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주권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떡이 과부와 아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것이고 그 과부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 먹고 살아야 돼요. 생계와 생존 다급하다고 말씀을 버려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성이 소출한 사람은요, 생계와 생존을 넘어서 자기 생명을 논해요. 내가 이것 가지고 뭐를 하고 뭐를 꿈꾸고 어디를 가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버리고요, 먹을 게 풍성해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 먹을 것 앞에 생명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옅어지거나 사라져버려요.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먹어야 사는 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에 넘어간 자에겐 반드시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어야 산다만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주인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내가 먹어야 사는 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살아. 나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의 고백에 반드시 생명의 주인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풍성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걸 믿으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왜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까지 대가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말씀을 오용케 하려고? 그것도 맞겠죠. 근데 본질적인 의도를 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치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란 뜻은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상황에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근데 한글은 시험인데요, 여기도 다 똑같아요.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유혹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유혹하지 말고. 다 동일하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마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한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막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먹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 나온 단어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유혹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포로처럼 잡고 멱살을 잡고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물을 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됩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을 포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모세를 겁박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모세를 봐서 우리에게 빨리 물을 주겠지. 어떤 의도가 담긴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물을 내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입증을 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존재를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시오. 이런 말인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인정. 하나님이면 물을 내서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시오. 하나님이면 우리 중에 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시오. 이 광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이 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자재영에서 살려줬습니다. 홍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와서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물을 내서 입증하고 당신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인정받으시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들이 인정하고 평가하려고 합니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줬더니 호의가 권리를 넘어서 이제 주인 노릇까지 하려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의도도 이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한번 쇼를 해봐라. 그래서 입증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의 여론, 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플랜카드에다가 정치인들은 똑같은 것 같아. 뭐 추석엔 송편, 우리 당은 뭐 주민편, 뭐 그러면서 뭐 적어놨더라고. 어쩔 수가 없구나. 편가르게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사람들 여론에 막 자기를 막 조금이라도 끼워 넣으려고 막 그러는. 이런 성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사울, 왕으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은 버려버려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에게 쏠린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돌려서 백성들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어서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구부려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자꾸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용물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거라면 하나님 빙자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구부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행위만 있고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일즈맨처럼 풀어가지고 복음을 세일하고 서비스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막 설득하고 막 눈물, 콧물, 감동, 이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그들이 인정을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사람들의 오해를 한순간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요, 십자가였을 겁니다. 강도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거해보고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다가 거기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효과가 됩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한순간에 죽일 놈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오해 등 자기가 오해를 받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마디도 안 해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해받은 채로, 모함받은 채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아버지께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쇼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도를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사람들 손, 여론과 사람들의 숫자,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뭔가 하나님 말씀을 구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죠. 여러분,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는 이 제의는 사탄의 유혹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대등해서 맞서려는 목적이 드러나요. 사탄은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마냥 준다고 거짓말하고 신을 섬기는 가치를 주고받는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는 마냥 격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섬깁니까? 하나님이 사탕발림 해가지고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겨. 내가 너 건강하게 해주고 내가 너 모든 거 해결해주고 네 자식들 다 평안하게 해주고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절하고 너 예배해야 되고 너 11조 드리고 그래야 돼. 여러분, 거래 수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섬김의 가치를 격화시켜요. 하락시켜요. 그래서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유혹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치. 근데 이게 사실 먹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타락했을 때 우리의 가치관도 함께 타락해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눈이 밝아졌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눈이 밝아져서 그거 세상에 있는 것들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의 특징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버려버려요. 부처님 신령인 사탄에게라도 그 영혼을 팔고 저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은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가치를 말해줘요. 가치. 사도 바울이 이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가치를 이건 나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처럼 이 가치에 눈을 뜨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나라의 가치, 영광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세상 것 너무 좋아하고 세상 너무 사랑하고 맨날 꿈꾸는 것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유혹에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생명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모두 다 땅에 대한 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고, 땅에 속한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돼. 그리고 땅에 대한 가치를 붙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귀의 잘못된 믿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세상에 이 마귀 복음을 계속해서 퍼뜨리며 유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 세 가지엔 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상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만 풍성하면 미래가 밝아.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인기와 명예가 주어져. 세상 부귀영화만 대가만 준다면은 내가 누구에게로라도 머리를 굽히고 절하지 못할까? 땅에 있는 식물,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것의 화려함, 부귀영화, 땅에 있는 것의 가치를 둘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리고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받으려는 마음도 옅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긴 명절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을 곧게 펴 주옵소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들 일으켜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